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말씀, 기도, 전도를 회복하라. 말씀, 기도, 전도를 회복하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묵상과 명상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지금 싸움 중이거든요. 어떤 싸움이냐면 묵상과 명상의 싸움 중입니다. 묵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셨던 거죠.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단을 쌓았어요. 그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고요. 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한 거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 언약을 늘 생각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 묵상의 축복을 누렸다고요. 그 누가 누렸나요? 이삭이 이 언약을 늘 묵상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 언약을 묵상하다가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은 실제 그 서밋에,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는 서밋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을 늘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적인 그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린다고요. 그리고 또 누가 누렸냐면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천사와 천군이 실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사도 실제적으로 그 갑절의 영감을 늘 구했는데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렇게 그 승리하는 그 비밀을 실제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에스겔도 이 축복을 실제 누리고, 그리고 이사야도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다가 보좌의 축복을 실제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울도 실제 깊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실제 통한다고. 우리는 누구랑 통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한다고요. 그래서 이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명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주와 통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엘리야 시대에 언약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운동을 일으킨다고요. 어떻게 해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 시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또
실제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제단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죽는 그 시대가 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의 엘리야 시대만 그러냐?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거는, 이 명상과 묵상의 싸움은 지금도 이게 끊임없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또 석가라는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돌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계속 또 이 명상에 그걸 계속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슬람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무함마드, 이슬람 종교가 지금 굉장히 일어나잖아요. 한 18억 명 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애플의 단순함이 어디서 나오냐? 명상하는 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랑 통하냐면 네피림이랑 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받은 축복을 실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왕하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이 묘실에 묻히는 그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뭐냐?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WRC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확한 언약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기초 메시지 6가지. 기초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좌와 통하는 그 비밀이 실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있죠. 왜 망할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구원의 상태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살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그럼 세상이 왜 망할까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망하는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복음을 받아야 되죠. 그럼 이제 구원의 상태는 뭐냐면 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신자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리는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를 쓰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왜 세상이 망하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근본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요. 왜 내가 지금 어려운가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고요. 왜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나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원죄라고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와진 결과가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해요?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저 절에 가서
불공 안 드리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실제 이 영적인 게 마음과 생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고요. 그리고 육신에도 당연히 영향을 오게 되어지죠. 왜요? 육체 안에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영적인 것들이 대물림 되어진단 말이야. 이 원죄 때문에 와진 결과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 뭘까요?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언이라고요. 무엇을 예언했나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나요? 희생 제물이 되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어떻게 하셨냐면 성취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성취되어졌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 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믿음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멋있어지고 날씬해지고 돈도 많아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내주하신다고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사실은 이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뭐였나요? 우리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 자범죄, 조상의 죄 있단 말이에요. 이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문제 어떻게 되어졌나요?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사단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죠.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요. 그죠?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이거를 누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나요? 증거 주신다.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 주시게 되어졌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확신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나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이거 고백하면 용서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원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와진 이 신분 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뭘 사용해요?
권세를 사용해요. 왜 권세를 사용할까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뱀과 정갈 같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뒤에 천사를 보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현장에서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증거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전도죠. 그러면 세상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는 누구인가요? 아, 말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너희는, 그죠? 제자예요. 그죠? 가서는 어딘가요? 내가 있는 현장,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루디아처럼 갈급한 사람도 있고요. 야손처럼 충성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처럼 사명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요? 내 말 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망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우리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을 전하는 거예요. 그쵸. 불신자에게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알려주고 이 사람이 복음 받게 하고 신자가 되어졌다면 구원의 상태와 신자가 받은 축복과 세상 살리는 방법,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일꾼이라는 이 말씀 운동을 계속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는 누구인가요? 만물의 주고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리스도는 뭔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다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늘 각인되고 우리 자녀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서 망해요.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상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바뀐 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신자가 받은 축복은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럼 세상 살리는 방법이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자가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가 모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르게 체험이 되어져요. 어떻게 체험되어지나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비밀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고 모든 보좌와 통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등한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시 기도로 누리는. 정시는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정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뭘 누려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시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24 기도해라. 근데 호흡에 넣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호흡에 넣어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비밀을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깊은 기도예요. 바울이 이 깊은 기도를 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묘실에 감춰진 이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창조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해달별이 절하는 그 비밀을 이렇게 누렸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실제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범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문제는 잠시 내려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언약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 누렸던 그 묵상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신다고요. 증거 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 처음이 뭔가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나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나요?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요. 증거로 와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만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빼놓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예비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만남을 가지고 이 사람 중에 일꾼이 있겠구나. 그 관점으로 만남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일꾼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나요? 이 기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게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팀 사역이요. 전도팀 사역은 우리가 어제 이렇게 범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 일을 두고 이곳에 반드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팀 사역. 현장 팀 사역은 뭔가요? 현장에 뭐가 없어서 죽나요? 말씀이 끊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있는 그 집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일꾼들이 모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전달되어야 되냐면 이 언약과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도록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업이겠죠? 그 업을 통해서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그 현장에서 기도로 누릴 그 축복을 누릴 자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전문 교회예요. 내가 하는 곳에 교회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저기 10절에 보니까 모든 지역에, 그쵸, 지교의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시는 곳, 또 일하는 곳,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말씀, 기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바울 시대는 로마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거든요.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이 보좌를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 그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실제 뭘 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어떤 그 세상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했냐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가문이 누렸던 그 응답을 모델적인 응답으로 누릴 자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 가문에 임했던 이 언약이 묵상의 축복을 누렸던 이 축복이 그 묘실에 묻힌 이 갑절의 영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그 현장에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